여러분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열 이틀 동안 교회 비우고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12일 동안 제가 4군데를 다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애틀,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시카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토론토 캐나다하고 시카고 미국 코스타가 주였고요. 시애틀 교회하고 디트로이트에는 유학생들만 있는 교회가 있다 해서 한 이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왔는데 비행기 편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여기 도착하는데 제가 아침에 숙소를 떠나서 집에 들어온 시간이 25시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쌩쌩하죠?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쌩쌩할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열 이틀 집을 비우면서 좀 걱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미니가 날 알아볼까?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안아보니까 제가 정확할 거예요. 한 1.5초 동안 뻥 하더니 금방 와서 안겼어요. 한 1.5초 잊어버렸다가 할아버지구나 하고 안기는데 참 기뻤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이 자식이 2주일이나 안 봤는데 할아버지 낯가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보면 참 좋아하실 텐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어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면 하나님이 섬뜩하시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늘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늘 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늘 했고요.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오는 아기들,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한 기도도 그 기도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배필, 좋은 친구.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중요한 복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를 스승으로 만나는 제자들이 복을 받고 나를 친구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나를 부모로 만나는 자식이 복을 받고 이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교회 교인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친구, 남편, 스승, 제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뜻이 조금 높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과 평생 예수 믿으면서 더군다나 목사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채 닮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지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생겼을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었다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 잃어버렸지만 성령 받고 거듭나면 다시 그 형상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하나님의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도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를 제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사 일도 꼭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저는 자다 깨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노릇 하시려면 조금 피곤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쉬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큰 교회에 숨어서 적당히 피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들들 볶을 작정입니다. 우리 서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년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자꾸 생각나서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년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예수 믿으면 하루 더, 이틀 예수 믿으면 이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닮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실수를 아직도 참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추적하면서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욕심내면서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믿겠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단 한마디 그 마디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늦게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삶에 남은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 얻는가 보다.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이렇게 살자, 그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생각은 그의 꿈입니다. 11 형제를 생각하는 11볕단,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나중에는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나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요셉의 꿈으로 생각하고 요셉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요셉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면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날과 장체될 일에 대한 계시, 예언, 축복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지 요셉이 꼭 꾼 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의 예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 요셉에게만 특정적으로 주신 계시와 축복의 예언은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계시와 보편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요셉이 그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의 정말 훌륭한 점은 여러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꿈속에서 발견되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의 현실은, 요셉이 살았던, 거의 반평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은 꿈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1별이 절하는 건 무슨 절입니까? 누구도 나에게 절할 수 없는 종의 자리로 처박혔습니다. 종만 되었습니까? 종만 돼도 억울한데 죄수까지 누명 쓰고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종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뭐가 다른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면 1년을 가두겠다, 6달을 가두겠다 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죄를 지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기약 없이 죽을 때까지 너 사형 안 받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꿈과는, 하나님의 예언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와는 달라도 너무 엉뚱하게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절망하였다거나 자포자기하였다거나 평생 형에 대해 이갈고 살았다거나 죽지 못해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실제는 그랬지만 성경에 구태여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종 노릇을 잘했든지,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종 노릇을 잘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총리 노릇을 잘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 노릇도 참 잘했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종 노릇을 잘했기에 종 중에 종이 되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세워서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겠다 할 만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형들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다면 도저히 그 삶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죄수 노릇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화병이라도 나서 죽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었는데 죄수 노릇을 잘합니다.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억울한 죄수인데 죄수 노릇을 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죄수 노릇을 잘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전옥이, 옥을 관리하는 관리가 죄수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관리해라. 요셉의 훌륭함, 요셉의 위대함, 요셉의 근사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평생 형들과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폐인처럼 죽었다 한들 요셉을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어려서 꾸었던 꿈,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던 그 축복의 예언을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여 노력하여 이루어갔다는데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루어간 것입니다. 툭하면 절망하고 툭하면 비관하고 툭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탓해도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해도 하나님 탓 못할 만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 저 사람 세상 원망해도 저 사람 탓할 수는 없어. 누구를 탓하고 불평할 때 그 사람이 문제지 탓하는 저 사람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해도 될 자리였는데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요셉은 평생 원수 갚으려고 탓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삶으로 그것을 벗어나 훌륭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일입니다.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참 드라마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 아닙니다. 왕 같은 총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은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맡겼습니다. 내가 결제하면 내가 결제한 거다. 왕권을 주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으나 요셉은 왕 같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소설도 이와 같은 소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소설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아마 끝이 났기 쉽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들 좋아하죠. 옛날 서부 활극도 좋아하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좋아하고 통쾌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복수입니다. 중국 영화 다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일을 갑니다. 복수하려고 어디 도사에게 무술 배우러 가는데 무시하고 안 가르쳐줍니다. 물 떠오라 그래라, 밥 해라 그러라, 몇 년 죽어라 고생하고 겨우 인정받아서 제자가 돼서 훌륭한 부사가 돼서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그러지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깁니다. 그럼 다 통쾌합니다. 서부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이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할까요? 대리만족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응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근데 거기서 해줍니다.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이야기도 매우 좋은 소설감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이 총리 됐을 때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현실, 이게 얼마나 소설적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요셉은 형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생각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내가 참자 이렇게 돼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복수하지 않으려고 요셉이 주먹 쥐고 애쓰고 노력하는 면이 안 보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자존심 상할 만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자기를 남이 종으로 팔아먹었다 해도 평생 원수인데 형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챙겨먹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먹었으면 그것을 용서할까? 그리고 화도 안 낼까? 뭘 보면 아나? 여러분, 형들과 식사합니다. 형은 아직도 자기를 모릅니다. 숨기고 얘기합니다. 애굽 나라 말로 일부러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보자 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을 느낄 사람이 따로 있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이라고 봤습니다. 정을 이기지 못하여 나가서 통곡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 아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사에도 어떻게 그렇게 근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에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채색옷 입고 귀족처럼 귀여김 받고 살던 귀동자가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훌륭한 종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죄 뒤집어 쓰고 옥으로 갔으면 화병으로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수 노릇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 단번에 단칼에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정을 못 이겨 나아가서 통곡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근사한, 세상에 하늘 아래는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며 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채색옷 입었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알았고, 여러분,
죄수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모든 일을 요셉도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듯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계셔.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바둑으로 이해하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고수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바둑을 두셔.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둑으로 이해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수가 돼서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바둑이야.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고 봐야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종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죄수를 기약 없는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바둑 안에 있어, 하나님의 수 안에 있어, 이 수는 어떻게 변할까? 그거 생각하면 죄수 노릇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바둑돌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뿐이지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팔려 보내게 하신 것은 미리 이 흉년을 대비하여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둑돌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 자리가 절망스러운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황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달라져요. 단순해 보이지만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결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성경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자빠집니다. 육신은 약한 거니까. 마음의 원이 있는 거 거짓은 아니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리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자빠집니다. 근데 요셉 보니까 마음의 원이면서 육신도 약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한순간도 의심해보지 못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진 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 때문에 말도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에게서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는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해도 누구도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수 안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야.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반듯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깨지지 않아 봤자 깨진 거나 진배 없습니다.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삶이 영딴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질그릇 같았는데 보배로운 삶이 되더라. 여러분, 이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질그릇입니다. 우리하고 영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가 딴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도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절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요셉이라고 딴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가졌더니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보배 가지면, 그 믿음 가지면 우리도 절망할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능력,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렇다 풀며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을 지키려고 살려 하다가 뒤집어 쓰고 억울한 기약 없는 죄수가 된 요셉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절망도 하나님의 바둑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험한 소리 들으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둑돌과 같아. 그 때문에 내 삶이 복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다고 주저앉을 것 없습니다. 탓할 것 없습니다. 탓해도 되지만 탓할 필요 없습니다. 탓하면 못 일어섭니다. 원망하는 순간 죽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패배입니다. 근사하게 뒤집어 이겨설 수 있는 일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한 그 믿음을 갖는 것뿐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이 되어 세상과 자신을 조롱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번때 있게 한번 복수할 수 있지만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근사한 사람, 우리도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기억 없는 죄수 노릇해도 그거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순결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요셉에 대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 삶으로 다시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편지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의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스쳐 읽을 때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은혜가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명하고 보니 정말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요셉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망할 줄 몰라서, 탓할 줄 몰라서, 복수할 줄 몰라서, 타락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인데 보배와 같은 예수님, 믿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믿음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가 됩니다. 절망 중에 절망하지 않고 종노릇 잘합니다. 죄수 노릇도 잘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